경제의 가장 치명적인 그 어떤 상황이 있죠. 경제는 무슨 우리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파탄으로 가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거품 경제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이제 뭐 영어로 하면 버블 이코노미라고 하는데, 그 버블이 꼈다라는 게 뭡니까?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보다 부풀러져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불태우면서 주식에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소위 말해서 경제가 뻥튀기가 된 거죠. 실물 경제와 뻥튀기 된 경제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럼 그 거품이라는 말을 왜 썼겠습니까? 거품은 언젠가는 꺼져야 안 꺼져요? 꺼집니다. 거품이 꺼지고 나면 이제 그 순간에 내 손에 들려있는 그 달걀이 황금알인 줄 알았는데 그냥 달걀인 걸 발견하는 거죠. 그 순간에 이제 말 그대로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흔히 표현하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그 거품 경제가 꺼지는 바람에 아직까지도 못 빠져나오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신앙생활도 저는 거품 신앙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되게 내 신앙이 뜨거운 것 같고 되게 엄청나게 성장한 것처럼 느끼지만 한순간에 그 거품이 꺼져버리면 내 실체를 발견하게 되는데, 내 믿음이 여기밖에 안 되는구나, 내 수준이 딱 여기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면 절망하는 거죠. 영적 침체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방지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거품 경제를 만들지 않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대단한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정당한 벌이와 정당한 투자와 그냥 매일매일 조금씩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읽어가는 그런 사회가 될 때에만 거품 경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거품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무슨 갑자기 부흥회를 가서 은혜 받고 갑자기 내 신앙이 확 뛰는 게 아니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스텝 바이 스텝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에 실천하고 그것이 조금씩 반복되면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이것을 확인하면서 내 신앙이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니까 성장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절대로 한 가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어요. 조급하면 안 됩니다. 조급함은 사탄의 짓입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유혹입니다. 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확 그게 문제입니다. 항상 뭔가 확 여기서 확 뭔가 나를 변화시켜야 될 텐데 속지 마세요. 그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하나님의 원칙은 확 그렇게 되는 거 없어요.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갖다가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까? 사랑장. 15장은 뭐라고 부르겠어요? 부활장이라고 불러요. 가장 고린도전서에서 긴 장입니다. 그 긴 장을 마지막 그 16장은 이제 인사말이고, 그러니까 인사말 전에 클라이막스로서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뭔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앙생활의 목적과 신앙생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서 선포된 것인데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이런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부활을 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강조하는가를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먼저
고린도전서는요, 이 세 구조로 맥락으로 쓰여져 있어요. 첫 번째, 먼저 문제와 갈등이 발생하죠.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어떤 갈등이 벌어지고 교회가 흔들려요.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통해서 뭘 주는 거예요? 네, 복음으로 해답을 줍니다. 그 문제의 답은 이렇다. 라면서 그 복음에 답이 담겨 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답을 가르쳐 준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해답은 어디로 연결되어져야 되냐면 부활 신앙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칙이자 지금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린다면 제일 고린도전서의 첫 번째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어떤 문제가 처음에 등장했어요? 교회 안에서 당파 싸움이 벌어졌죠. 네,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싸우고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이러면서 서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해답이 주어졌는데 그 해답이 뭐예요?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면서 복음으로 해답을 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어요. 복음을 설명해줬어요. 쉽게 말하면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또 하는 행동이 뭐냐면 부활 신앙이에요. 그 부활 신앙이 뭐냐? 예수 안에서 행하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도 따라하세요. 본받으세요. 이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싸웁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교회 안에서 내 신앙의 실체를 확인했습니까? 거품이 꺼졌습니까? 그러면 복음의 해답을 드릴게요. 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것을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지식을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네, 부활신앙이 아니고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고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성적 타락이 벌어지죠. 성적 타락이라는 문제가 벌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어떤 솔루션을 줬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몸 함부로 굴리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께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여러분이 어떻게 몸을 함부로 굴립니까? 라면서 솔루션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부활 안에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으로 살아내세요. 어떻게? 여러분의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영광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그렇게 여러분의 삶으로 몸으로 살아낼 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세 번째,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여전히 고린도 교인들은 현실의 문제, 이 땅의 문제, 눈에 보이는 가치,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런 종교인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또 복음 안에서 솔루션을 줬어요. 뭐라고 솔루션을 줬어요? 우상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상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우상이 없다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만 유일신이니까.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우상 자체가 없는 거니까. 네. 우리가 하도 이 세상에서 공포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그런 귀신 같은 거에 자꾸 현혹돼서 성경을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알았으면 어떻게 부활신앙으로 살아냅니까? 그러나 음식이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내 삶 속에서 평생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으로 내 부활 삶을, 부활 신앙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그 한 영혼에 대한 이타적 사랑이 내 몸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네 번째,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 방언과 예언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솔루션을 줬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공동체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자랑도 아니고 여러분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은사는 가짜입니다. 그거는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은사가 아닙니다라고 솔루션을 줬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뀌어야죠. 부활신앙으로. 그러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늘 돌아보고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내 신앙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점검하라는 그 단어가 뭐냐면요, 이미 구원을 받았는 거를 확인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구원이 진짜 구원인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거품이 아닌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언젠가 그 실체가 드러났을 때 깜짝 놀라지 말고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이게 거품인지 실물인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이라는 것은 허상이 아니에요. 네, 믿음은 실체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눈에 안 보이면 내 신앙은 가짜예요. 안 믿는 겁니다. 부활신앙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드려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 문제가 이 땅에서 발생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거품신앙을 가지고서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문제가 발견했을 때 교회에 나와서 또는 말씀을 들으면서 뭘 기대하냐면 하나님 나 좀 위로해 주세요. 나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하나님 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면서 위로와 자기 만족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그 위로와 자기 만족이 주어지는 그 말씀을 쫓아다닙니다. 그런 집회를 쫓아다녀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순간 은혜를 받고 나면 그 문제가 마치 해결됐냐? 내가 엄청난 위로를 받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놓고서는 또 어디로 가느냐?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버립니다. 똑같이 살아요. 은혜 받기 전과 후가 전혀 비포 애프터가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평생을 믿었는데 예수 처음 믿을 때와 똑같아요. 그리고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금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는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구원해주면 또 한 40년, 80년 태평성대 누리다가 또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악행을 저지르고 제멋대로 살고 그리고 또 힘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악순환. 이거를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라고 단정 지었고 그 고린도 교회 믿음이 거품신앙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영적 어린 나이라고 우리의 그 고린도 교회를 거울 삼아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는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써 있는 그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십자가 너머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땅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초월합니까? 고통이 없어집니까? 초월하면 아픔이 없어집니까? 아니죠. 고통은 여전히 내 삶 속에 여전히 있지만 아픔은 여전히 있지만 그곳에 몰입하지 않고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믿음의 눈을 뜨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부활을 죽어서만 얻는 게 부활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부활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도대체 너하고 나하고 뭐가 다르니?
엄마 아빠가 도대체 나하고 뭐가 달라? 도대체 네가 나하고 뭐가 달라?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뭔가 다르네. 뭐지? 이 사람들 뭐지? 이 사람들 뭔데 이렇게 살 수 있지? 나 같으면 저런 상황이면 벌써 어디론가 도망쳤을 것 같은데, 절망했을 것 같은데, 방문 걸어 잠그고 그냥 알아 누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들 저런 상황에서도 찬양을 하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이 사람들 뭐지? 미쳤다고요. 미쳤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도 바울 보고 늘 나오는 대답이, 너는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너 미친 것 같아. 아무래도 내가 볼 때 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너 미쳤어. 야, 너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니? 넌 사람이 아니야? 사도 바울은 그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 사람이지. 나는 당신들보다 더 연약한 사람이지. 그런데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닌 줄 알았고, 거품 신앙으로서, 거품 인생으로서 막 나를 뻥튀기 하면서 살았어. 내가 대단한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살았어. 근데 예수님이 딱 나를 만나주시고 그 거품을 다 꺼트려 버리시고 내 실물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죄인 중에 괴수, 만삭되지 못한 자, 사도라고 이름을 불릴 만한 자격도 없는 인간이라는 걸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부터 이제부터는 내가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고, 그 예수가 나로 살게 하는 거야. 이 고백을 들을 때 무슨 말인지 사람들은 못 알아듣지만 본다고요. 그래? 진짜? 네 말이 정말 맞아? 그런 게 있다고? 그럼 나도 좀 가르쳐줘. 야, 나도 너처럼 살고 싶어. 나도 좀 가르쳐줘. 나는 이 땅에서 답이 없거든? 나는 이 땅에서 매일매일 눈물 흘리면서 살거든? 내 삶이 절망이거든? 제발 나도 좀 너처럼 살고 싶어. 나 좀 가르쳐줘. 나 좀 도와줘. 그게 전도예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 1절 2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일깨워 드립니다. 이미 복음을 가르쳐 줬어요. 복음의 솔루션을 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면서, 여러분, 부활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활을 지식으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의 삶이 거듭나야 되고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다시 일깨워 드립니다. 다 잘 들어보세요 라면서 말을 꺼냅니다. 그러면서 또 자세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은 그 복음을 분명히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다라고 나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것을 굳게 잡으래요.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게 될 것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단서를 갖다 붙였어요. 전제를 붙였다고요. 조건을 붙였어요. 조건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영어로 보세요. unless you라고 되어 있어요. unless라고 하는 부정접속사를 썼어요. 너희가 이렇게 되지 않는 한 그 구원이 너희에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복음을 들었기는 들었는데 제대로 듣지 않고 제대로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절대 그 구원을 이루지 못할 거야 라면서 조건을 달았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성경에 없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죠. 누구보다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를 주여 삼창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 떠드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입으로 떠든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 중요한 전제가 뭐예요? 뜻을 먼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데 성경 한번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고 공부를 한 적이 없다? 믿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 믿는 거 아니에요. 목사 설교만 듣고 믿는다?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나면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어요. 부활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 자들이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믿음은 외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로마서에 보니까 그런데 외치는 자들은 이런 형태를 가져요. 누구보다 열심히 믿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지금 열심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충성 봉사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누구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충격이에요. 제대로 알지 않고서도 열심히 나올 수 있구나. 이거예요. 이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고, 이게 오늘 우리를 무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거품 신앙이라는 거예요. 네, 그 거품이 꺼져버리고 나면 어떤 상황이 딱 맞닥뜨렸을 때 내 안에서 믿음의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내 믿음은 거품이었구나 라고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품이 꺼지면 비로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내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길고 긴 그 여정 가운데 내가 끌려가게 되는데 그 끌려감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하면 이로에 우리의 목표, 우리의 완성, 부활신앙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라니까 또 사입인 줄 알고 또 놀라지 마시고 그런 뜻 아니고 예수와 하나가 된다고요. 예수는 사람의 이름이죠, 여러분. 예수는 사람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메시아라고 그랬잖아요. 메시아, 그죠?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풀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뜻이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로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나를 따르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나서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고 나면 부활을 하는데 그게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갖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쟤네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쟤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부른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준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 말은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같이 예수쟁이라고 놀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그들을 존중해주는 목소리였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쟤들은 분명 나하고 뭔가 다른데, 쟤들은 분명 우리랑 다른데, 라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네, 그것이 하나가 되면 충만한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 목적지. 네, 이것은 내 신앙의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고, 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에 오늘도 우리가 동참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함께 하심이 우리를 이 장성한 분량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고 계시는 방법이 있죠. 그게 오늘 우리가 아침 묵상 사사기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말 안 듣고 고집스러운 이스라엘을 이 장성한 분량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사기에서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네, 더 강력한 적을 보내는 거죠. 네, 더 엄청난 고난을 주신다고요. 그 고난이 축복이에요? 그러면 저주예요? 크게 말해보세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걸 축복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지 못하니까, 아유, 나 지금 또 고난, 또 아파 죽겠네. 하나님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네, 거기서 악순환,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어린 나이.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보세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같이 읽어요. 시작.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세요. 아유, 목사님,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떻게 그게 기뻐요? 사람인데. 제 말이 아니에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그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또 연단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더 죽어야 될 게 아직도 남아있죠.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 좀 더 죽게 해주세요. 나 더 내려놓게 해주세요. 예수와 함께 죽게 해주세요. 라는 고백이 나오면 그 십자가 너머의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광야 생활을 통과해서 결국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되는 그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표현하잖아요. 그것이 믿음의 시련이에요. 그것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네, 이것을 우리가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좀 어려운 얘기, 무거운 얘기를 오늘 했는데 여러분 조금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영화 한 편을 좀 보여드릴게요. 갑자기 예배드리다 말고 무슨 영화입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이 영화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제 인생 영화 중에 한 편이에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오늘 가셔서라도.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이 영화가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정말 귀한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한 죄수가 등장하는데 그 죄수가 어릴 때 그 감옥에 들어왔어요. 어릴 때 무슨 나쁜 짓을 했는데 무슨 짓을 했는지는 얘기 안 나와요, 영화에서. 하여튼 못된 짓을 해가지고 종신형을 받았어요, 종신형. 그래서 평생 감옥에서 썩는데 이 사람에게 이제 가석방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수감 생활을 하고 나면 가석방을 해준 은혜를 베푼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가석방 심사를 해요.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풀어줘도 될 만한 사람인가? 많이 교화가 되었는가? 이걸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런 장면에 한번 영화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Sit down. It says here that you served 30 years of life sentence. You feel you've been rehabilitated? Oh, yes, sir. Without a doubt. And I can honestly say I'm a changed man. No danger to society here. God's honest truth. Absolutely rehabilitated. 그런데 10년이 지납니다. 10년이 지난 뒤에 또다시 가석방 심사를
합니다. 이제 이 사람이 나이가 많아졌어요. 늙었어요. 그 가석방 심사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Please sit down. Ellis Boyd Redding, your files say you've served 40 years of a life sentence. You feel you've been rehabilitated? Rehabilitated? Well, now let me see. You know, I don't have any idea what that means. Well, it means you're ready to rejoin society. I know what you Productive. think it means, Sonny. To me, it's just a made-up word. A politician's word, so that young fellas like yourself can wear a suit and a tie and have a job. What do you really want to know? Am I sorry for what I did? Well, are you? There's not a day goes by I don't feel regret. Not because I'm in here, because you think I should. I look back on the way I was then. A young, stupid kid who committed that terrible crime. I want to talk to him. I want to try to talk some sense to him. Tell him the way things are. But I can't. That kid's long gone, and this old man is all that's left. I gotta live with that. Rehabilitated. So you go on and stamp your form, Sonny, and stop wasting my time. Because to tell you the truth, I don't give a shit.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감옥이 이 세상이라고 늘 생각하면서 이 영화를 끝까지 봤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이 세상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고 싶어요.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가석방 심사를 받으면서 나 변화됐다고, 나 새 사람 됐다고, 나 참 도덕적인 인간이 됐다고, 나 참 착한 사람이라고, 나 좀 내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부적격 판결을 내려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를 돌아봐요. 과연 나에게 그런 도덕적이고 의로운 자가 되고자 하는 그 욕망과 그 의지가 과연 나로 그렇게 되게 만들 수 있는가?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죄수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는 거는 어떻게 되든 이제 상관없어요. 살아도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이제 나는 내 힘으로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라는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영화에서 나오는 고백 장면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뭐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이 있는데, 내 꿈이 있는데, 내 소망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라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이 땅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 이제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해요. 이봐 젊은이, 난 어떻게 되든 이제 상관없거든. 그러니까 부적격 판결을 내리든 어프로브를 해주든 상관없어. 난 이미 그걸 초월했어.
저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어프로브를 해주는 거예요. 너 이제 이 세상이라는 감옥에서 나올 때가 됐구나. 여러분, 그게 부활이에요. 이해가 안 되면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성경에는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한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나타나요.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니까 당연히 그렇게 고백했겠죠, 목사님.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평신도들이 등장해요.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 집사예요. 그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를 했어요. 당시 종교인들을 앞에다 놓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설교 자체가 그 종교인들을 향해서 뼈 때리는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만들어 놓은 저 휘황찬란한 성전에 계실 것 같아? 어림없는 소리. 하나님은 그딴 빌딩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야. 너희가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종교로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가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서 범죄야. 죄야. 회개해. 라고 설교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종교인들이 스데반 집사에게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보다 열심으로는 뒤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스데반에게 이를 갈아요. 내가 저 인간 죽여버릴 거야. 근데 그때 그 문제가 발생했고 핍박이 다가오는데 스데반 집사가 하는 행동을 가만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요. 하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땅이라고 하는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부활 신앙으로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죠.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주님, 저 원수들을 죽여주시고 저를 여기서 구원해주시고 이 문제 좀 해결해주세요 라고 구하지 않아요. 살든지 죽든지 저 주님 상관없어요. 여기서 데려가시면 주님 제 영혼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주님, 저는 저 십자가 너머의 부활이 보입니다. 주님, 그러나 저 무지한 백성들, 지금 나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저 인간들 몰라서 그런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해요. 스데반 집사는 이 순간에 예수가 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됐다고요. 그리고 성경은 그 스데반의 죽음을 잠들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들이 죽음을 맞이하면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잠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거 왜 그래요? 부활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 부활은 실제고 내 삶 속에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어디에 살려달라는 아우성이 있습니까? 여기 어디에 내 문제 해결해달라는 부르짖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부활을 산다는 건 이런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이걸 보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복음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믿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초월해버리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의 삶을 살아내자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이 세상이라는 감옥에서 비로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을 오늘도 곱씹고 곱씹어서 오늘은 부활에 대한 이 서론에 해당하는 얘기를 함께 나눴고 다음 주부터 몇 주 동안 이 15장을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테니까 여러분 집에서 또 여러 번 읽어보시고 오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